이번 주 토요일이 8.15 광복 75주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해방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재산이 강제에 몰수당하고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고 또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간 쓰리고 아픈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용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유와 권리를 잃어버린 국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광복이라는 말이 빛을 다시 찾았다, 그 뜻이죠. 빛을 잃어버려서 캄캄했던 이 민족에게 다시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되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소중한 것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것과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간절한 마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한 번쯤 지금 있는 이 현실에서 좀 도망쳐서 마음껏 자유를 누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지금의 삶이 너무 녹록지 않고 힘들어. 이 억압에서 좀 벗어나서 나도 좀 자유를 누려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젊었을 때나 혹은 연세가 드신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호의 장벽을 뛰어넘고 싶어 하는 호기심, 이건 청소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호기심 자체가 꼭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보호의 울타리 밖에 있는 세계를 유토피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의 벽을 넘어설 때 존재하고 내게 또 다가올 위험, 이런 것들을 직시하는 법이죠. 그 사람이 지혜 있고 철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부부가 만납니다. 여기에서 서로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찾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가정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 종교를 하나의 얽어매는 법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종교뿐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틀도 가정을 비롯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넘어서 봐야 될 울타리 아니냐,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 이 뉴에이지 운동을 이것을 펼치면서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다.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인간이 곧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전통의 울타리들을 넘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던 이 울타리들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호가 없는 자유, 쉴 곳이 없는 곳에서의 쉼, 이것은 오히려 더 무가치한 것이고 오히려 더 위험하고 피곤만 더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사각의 링에서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때로는 힘든 사투를 벌이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넓은 바다의 한복판에서, 뜨거운 사막의 한복판에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황량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때가 종종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지쳐있는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피곤에 지쳐있는 영혼들을 초대하고 계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안락함을 느끼는 것은요, 비와 추위와
바람, 이와 같은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벽으로 둘러싸여져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해충으로부터 또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벽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야 비로소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쉼을 얻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한 것 같아도 영원히 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병든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공허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죄의 법으로부터,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주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이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울타리가 뭐냐?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해서 이 금지의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계명을 준수하며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알레데이아,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독립하겠다는 그 동기가 뭡니까? 아버지의 법을 떠나보겠다는 거예요. 그 간섭에서 좀 벗어나 보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재미있었을 거예요. 돈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 돈으로 친구들을 사깁니다. 온갖 재미있는 것 쾌락 즐기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금방 자신이 가진 것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허망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믿고 의지하는 그 잘난 알량한 것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인간은 항상 먼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본성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임은 틀림없지만 아담을 통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 본연의 모습은 악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악함이 들끓고 있다 하는 것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애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어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가 있어요. 내가 돈 좀 가졌다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멀어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에는 쾌락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결국 이 탕자와 같은 허망한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친히 만드신 다음에도
하나님의 영, 루아카를 우리에게 생기로 불어넣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영안을 열어서 우리 앞에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영생이 보장되지 못한 불신자의 삶을 부러워한다면 그는 자신의 신분을 잊은 성도예요. 예수 안 믿는 거 하나가 문제지 저 사람 참 부럽네. 야, 어쩌면 저렇게 돈도 많아? 어쩌면 저렇게 마음대로 여행도 잘 다닐까? 어휴, 자식들도 뭐 그냥 원하는 대로 잘 되는구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부러워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비록 내가 형편이 녹록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세상을 통치할 왕자의 신분이 마치 뒷골목에서 힘자랑하는 소인 잡배들의 허세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 너 그 방향으로 가. 너 잘났어. 그렇게 살아. 그러나 나에게는 영생이 있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고 만족해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얘기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기 이르기 전에는 우리의 죄악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짝 없다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읽읍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심판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 멋대로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묵인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하였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는 감상적으로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원어는 메타노이아,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새롭게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가다가 회개한 그 시점에서 다시 거꾸로 가는 것, 이게 메타노이아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출발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의 첫 단계는요, 깨닫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결심하는 겁니다.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게 풍족한데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저 아들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회개의 3단계에 이르기까지는요, 진정으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그냥 후회한 거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은 30에 팔리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는지 몰라요. 신뢰하는 제자, 돈꾀를 맡은 똑똑한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에 넘깁니다. 그리고 그거에 잘못됐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깨달은 후에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뉘우쳐서 바르게 교정한 것이 아니라 후회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의 행동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될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행동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죄를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도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감정의 회개가 아니라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돌이켜 이제는 중단하고 그와 같은 일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해야 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신 것 같아요.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자, 먼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여러분,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안 내리셨다. 그럼 바꿔서 생각하면 하늘을 열고 물폭탄이 떨어지게 하신다. 이것도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메뚜기 떼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시작돼서 인도 대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이 셀 수 없는 이 메뚜기 떼들이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일이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것들이 전 세계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듣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진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행동을 다르게 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요?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직도 먼 거리에서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터덜터덜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저 멀리 걸어오는 거지꼴이 된 아들, 그게 내 아들이다 라고 알고 쫓아가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아마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부터 계속해서 한시도 마음 놓지 못하고 지냈을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그래서 늘 먼 곳을 바라보고 동구 밖을 늘 나가서 저 멀리를 쳐다보고, 지나가는 수 없는 사람들도 봤겠죠. 내 아들 언제 오나 생각하고 그렇게 늘 골똘히 있으니까 저기 거짓골이 돼서 걸어오는 한 남자를 봤는데 내 아들이다 분명히 확신한 거죠. 그리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죄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를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으면 언제나 이 자식이 돌아올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언제 돌아올까? 우리 하나님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맞아주셨죠? 종들에게 명합니다. 어서 옷을 가지고 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갈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 즐겁게 잔치를 하자. 이렇게 명합니다. 다시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너 그랬으니까 1년 동안 징계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너 재산 다 탕진했으니까 앞으로 이래갖고 다 갚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받아들이고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죄악의 홍수 가운데 빠져 영혼이 죽는 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배, 또 그 배에 탄 우리들이 물에 빠져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우리를 그 구원 방주에 승선시키시고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멘. 자,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악에서 뒹굴며 살아가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것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마음 깊이 우리 주님을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나의 주님이에요,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행세하는 것, 이 땅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능한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어떻게 해도 감출 수가 없고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불러주셨으니 내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품에 안으시고 건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에게 돌아갈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삶은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 영이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 없어요. 절대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축 늘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에 젖은 솜처럼 그렇게 늘어지고 힘없고 맥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 그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어제 제가 우리 목회 서신 앞부분을 우리 교인들에게 단체 문자로 보냈어요. 그냥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폭우에 피해는 없으십니까? 물어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제 밤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계단 종탑을 통해서 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모래가 흘러내리고 그랬다고 보냈어요. 아마 그 문자를 보고 오셨는가? 우리 어느 남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권사님하고 함께 이제 걸레 마대를 가지고 올라가서 싹 청소를 하시고 가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나가 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 청소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은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오셨는데 새벽 예배 나오면서도 기뻤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몸된 제단에 내가 가서 도움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 마음 흐뭇하시겠지.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확신이 드는 일,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능력 있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회개하고 결단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삶이 가장 축복되고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렵지요.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생깁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데요. 교회에 이제 평일날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저도 마음이 가라앉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좀 많이 오면 이렇게 북적북적하면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데 너무 조용하다. 너무 한적하네. 이건 절간이 아니고 교회인데 성도들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되니까 이제 막 와서 밥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제단에 화초도 올리고 막 하는 분들이 교회 오고 하니까 또 다시 마음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생각하셔서 바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휴가철이고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나도 몸이 지치고 바쁘고 비가 늘 오니까 또 이렇게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어려움 당해가지고 이 수해 때문에 큰 손에 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제 옆에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품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달아나려고 그러면요, 말씀드렸죠. 북미의 버펄로는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 그 바람의 중심으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뛰어간다. 야생에서는 그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피해가 적은데 사람이 키우는 소, 카우는 오히려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더 많은 희생, 죽은 그 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그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해결자로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드는 성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세요. 힘들 때 더 예배 드리세요. 더 말씀 묵상하세요.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해결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 아픔, 눈물 거두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민족,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